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피 선데이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아직 듣고 오지 못하셨다라면 상단에 있는 링크와 소개글 댓글에 있는 링크로 꼭 설교를 듣고 오신다면 이 리피 선데이가 훨씬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번 주 이제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벌써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가 5번째 시리즈입니다. 아무래도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을 한 명 한 명 좀 만나면서 우리가 오긴 했지만 혹시 연관성이 있을까요? 뒤로 갈수록 이제 그 죄인이라는 게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 막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막 옷을 막 그 뭐죠? 막 구멍 뚫린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뒤쪽에 부자 청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현대인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캐릭터다. 저게 나일 수 있구나를 훨씬 더 알 수 있는, 뭐 삭개오나 예를 들면 삭개오나 뭐 탕자나 마태 이러면 좀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쉽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그런 요소가 있죠. 맞습니다. 제가 요번에 5번째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비교군을 이번에는 볼 수 있었죠. 제사장과 레인이 등장했고 심지어 그들은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중점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사실 이번 말씀 우리가 이제 사실 그 CTS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종료해야 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의 설교가 평소 주일 예배 우리 노크교회에서 드려지는 것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딱 이렇게 짧게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번 설교를 들으면서는 리피 선데이 얘기할 게 너무 없는데? 옛날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너무 주제가 하나를 관통을 해서 조금 얘기하기가 되게 쉽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번 말씀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하자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는 이제 너무 유명하죠. 성경이 아니더라 목사님께서 오프닝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예와 여러 사회 세상에서도 자주 쓰는 예화로 쓰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비교군들을 이제 얘기해 줬잖아요. 대조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율법 교사는 머리로, 우리가 한 번씩 오늘 훑어가면서 얘기할 텐데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 네 많다고 제가 막 남들처럼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도 굉장히 그렇게 오래 맞아요.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소엔 모른다라는 거. 평소에 뭐 카페에서 이야기하면서 테이블에서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지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는 거기서는 알 도리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이건 생활을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만처럼 영적 성인병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표현으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탁상공론. 그쵸. 그러니까 이 테이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와 뭐 모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삶과는 괴리가 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네가 옳도다. 일을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일을 가서 행하라. 그 가서 행하라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젠 너 혼자 막 생각했니?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상처를 마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생각했던 걸 행동해. 결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만히 보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도 제사장과 레위인 취급받고 쓰러진 사람도 못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이제 주일날은 살폈지만 또 하나의 사이드를 보면은 결국 말씀대로 행하라. 일을 너도 아느냐? 일을 가서 행하라는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리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을 설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해줬던 건 이제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뭐 계속 사실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물어보는 것도 잘못된 교육을 이제 잘못된 교육이죠.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게 열정만 있다고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결국 축복과 물질도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결국 써야 된다. 그러니까 주신 축복이랑 재능도 영혼이랑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냥 뭐 당뇨병 되는 거죠. 저는 고지혈 되는 거죠. 저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랑 저 대학교 시절에 우리의 꿈을 비전이라고 동일시해서 교회랑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던 비전 열풍이 한참 유행할 때 열풍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게 그렇게 쓰이면 쓰일 수 있고라고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요. 내 개인 꿈만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그걸 이제 넘어가서 내가 꿈을 받고 내 직업을 얻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했는데 그게 영혼 구원과 전혀 이어지지 않을 때 뭐 그 직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들이 영혼 구원이나 이런 데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썩을 수 있다라는 걸 그 보여주는 야망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보면 이게 사람 살리는 대로 넘어가고 있느냐. 왜냐면 내게 그 비전을 주신 분의 관심사가 사람 살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심지어 목사라는 아니면 종교직이라는 거를 받아도 사람 살리는 쪽으로 내가 힘쓰지 않으면은 세속적인 게 되는 거고 하다못해 마당을 쓰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직업의 종류가 아닌 그 목적, 그 동기 그게 되게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서 결국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사실 목사님께서 뭐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갔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와주셨다라는 이야기 전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죠. 교회에서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나의 손길, 나의 배려, 나의 어떤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라고 느끼면 교회 살 일이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뭘 나한테 왜 안 해줘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죠. 그거는 저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네, 찾아가야겠네, 함께 차를 마셔야겠네, 김장해줘야겠네,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많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벌써 그렇게 움직이면서 내 영혼도 참 난 받은 게 많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니. 근데 이제 그렇게 않는 관점으로 서 있다 보면 모든 게 이제 불평이고 왜 나한테 안 다가와? 왜 해결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를 배워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늘 고장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수리해야 되어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전 그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야기를 하실 때 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명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스토리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일단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문제 있는 사람인지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 강도는 나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강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변수 아닙니까? 뭐 언제 어디서 계획하고 강도를 당하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도울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일화에서는 기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사실 그 비유를 듣고 자선 사업이나 구호단체가 일어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고 그러고 불만 붙여진다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저는 사랑은 행동이다 이번 설교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목사님이랑 오늘은 이제 짧게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콜 투 액션이 직접적으로 무엇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이 당연히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회죠. 하지만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결국 사랑은 행동으로 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크루나 팀 그리고 서로를 이런 것들로 좀 같이 노력하면서 진짜 변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결국 그 해답을 오늘 얘긴 했는데 그 설교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7가지 가치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사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건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 정도까지 됐어야 됐는데 왜 망가져 있지라는 그 불쌍한 마음은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네가 상태가 이렇다고 내가 얕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열정은 우리 에너지입니다가 나가는 거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크루를 모이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 약한 성도들이 보여도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와 병원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 병원은 환자들이 이상하다고 떠나지는 않잖아요. 의사 보고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네. 거, 저기 병원 다니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병원이다.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뭐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 노래해놓고 환자가 이상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가리키는 거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가리켜야 되고 예수님을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부분이구나를 알려주는 것인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좀 노크가 해야 될 것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과적으로 I love my city로 가고 선교를 가고 크루나 팀을 모이게 하는 원동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볼 때도 제가 뭐 똑같거든요. 그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이게 가끔씩 미운 일들을 많이 해서 밉상처럼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른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웃고 친절해서 되게 귀염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귀염받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냥 사랑이 가요. 이유 없이. 근데 내가 이 밉상인 애들은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고 그냥 얘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느끼기만 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한테 아이니까 그리고 되게 긍휼하게 마음이 간다면 저때 저럴 수 있지. 오늘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똑같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한 대로. 근데 과연 사랑이 여러분들이 이성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뭐 여러 사랑들을 봤을 때 과연 5대5로 똑같이 주고받는 것인지 목사님 결혼 생활 5대5로 똑같이 주고받나요? 아니죠.
시점 환경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9를 줄 때도 있고 어느 시점, 누군가 10을 다 줄 때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그냥 5대5는 그냥 뭐죠? 그냥 오피셜한 거죠. 계약 그 일이 업무할 때나 나오는 비율이고. 페이 지불 관계겠죠. 그러니까 오래 가는 사랑일수록 부모 자식 같은 경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부모 쪽이겠죠. 그러니까 연인이나 이런 부부가 결별하는 걸 가만 보면 나중에 헤어질 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못 찾아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해줘? 이거 자체가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잘못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랑이란 이유로 잘못된 착각한 거예요. 보통 그거는 우리가 회사에서 하죠. 내가 8시간씩 일했는데 왜 나 시급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안 줘? 근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야, 내가 18년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한테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넌 나한테 왜 부모님 용돈 이거밖에 안 갖다 주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실 사랑은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런 사랑을 계속적으로 저수지처럼 갖고 계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맞고.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라고도 하시고. 그 사람은 사랑주라고 하지 사람을 믿으라고는 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그 사랑 그 믿음은 나에게서 가져가라. 난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나에게서 적셔가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때 돌아가야 될 분이 영원한 사랑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풍성한 사랑,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찬양하기 좋은 가사가 아니라 그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죄의 경중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경중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고 죄가 많으면 야 이번엔 못 부어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부 예배 때 은혜를 다 줬으니 2부 예배 때는 줄 은혜가 없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달려갈 곳은 정했고 그 다음부터는 남들을 향해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본다 그러면 사실 할 일은 너무나 많죠. 목사님 그러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리피 선데이 때 맨날 이런 기본적인 거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불쌍히 여겨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바닥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나조차 불쌍함을 여기는 것 자체가 나는 황송할 뿐이다. 황송할 뿐이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괴수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뛰어갔었던 것처럼 그걸 모르고 뛰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행동만 남죠.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헌신 안 해가 결국 바닥 드러났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생각했단 말이죠. 늘 그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빚진 자라고 하고 그 마음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늘 묵상할 때 그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묵상하는 그 힘부터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결국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사랑을 주는 삶. 근데 이 사랑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교회나 모든 곳에서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로 가야지 순환이 된다. 순환이죠. 결국.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남들이 불쌍해 보이고 거기서 나는 그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머리 좋은 사람은 예를 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머리로,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손재주로,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미소로 그의 불쌍함을 내가 감싸주리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동기가 잘못되면 공로가 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성경 곳곳에 봐도 계속 나오는 게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바라보라가 뭐냐면 보다 보면
그리고 사람은 보는 것을 담게 되는데 내가 가수를 보고 자랐으면 노래하게 되고 목수를 보고 자랐으면 나무를 만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러나 반면에 그는 얼마나 순한 양처럼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질고를 질고 끌려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 그가 그를 저주로 삼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를 죄로 삼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평하지 않단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받았던 건 언페어했어요. 완전 불공정했단 말이야. 근데 그가 나를 역시 불공정하게 대하는데 그 불공정은 다른 방향인 거죠.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다. 근데 충분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언페어하게 죽였어. 근데 그분은 나에게 그 언페어와 다른 방향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것도 순환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행동만 남는 거죠. 그래서 노크 교회는 정말로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주기. 그것이 우리 목표고요. 그것이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한 거죠. 사실 예수님을 담는 우리 안에서조차 크루와 팀에서조차 그런 사랑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곳을 쫓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서 내년에 이제 또 우리가 이번에 리더스 클럽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노크 교회는 이런 리더들을 계속 양성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번트 리더님들이 세워지셨고요 이미. 그 위에 또 크루 리더, 팀 리더들, 빌딩 블록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실천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키즈의 5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듣는 귀, 그리고 헬핑 핸즈, 돕는 손, 그리고 카인드 마우스, 친절한 입, 그리고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생각. 파지티브 띵킹. 네. 아 그리고 하나 뭐였더라? 갑자기 키 선생님 죄송합니다. 4개 아니었죠? 아무튼 5개 아니에요? 5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찾아주세요. Listening ear, helping hands, kind mouse. 그 다음에 뭐야? 아 4개 4개밖에 기억 안 나네. 거기 4개 아닌가? 5개인가? 광훈 선생님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봐봐요. 네. 그거가 중요한 거네. 까먹은 게. 아니 다 중요한데요. 잠시만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리더로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찾으시는 동안 여러분 이곳은 또 귀한 성도님이 또 제공해 주신 또 장소입니다. 저는 그거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같은 커피를 파는 곳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카페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리고 더 대기업 같은 매장이지만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카페로 갈 것이냐, 그것만 봐도 나의 비전이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이 공간이,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저는 이 지금 공간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더스 클럽도 하고 팀나잇도 하잖아요. 참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공간으로도 공간이 재창조될 수 있구나. 우리의 비전도 그렇게 가야겠다. 그러니까 늘 크고 늘 좋은 거, 근데 목적은 자기만을, 이러면 사실은 야망과도 똑같죠.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키즈의 5가지 원칙을 통해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네. 첫 번째는 listening ears. 저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이걸 5가지 가치를 맨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kind mouse. 저는 친절한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helping hands. 돕는 손이죠. 도움과 나눔을 위해 제 손을 사용할게요. 네 번째는 humble heart입니다. humble heart네. 저는 저보다 다른 사람들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positive attitude. 긍정적인 에티켓인데요. 저는 항상 기쁨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게 저는 이번에 내년에 세워질 팀 리더들과 그리고 새로운 크루 리더님들, 그리고 계속 함께하고 계신 크루 리더님들에게
같이 진행돼야 되는 사랑의 구체적인 액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사람, 할 말이 있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친절한 표현들을 써주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돕는 손. 그러니까 남이 어렸을 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봤을 때 바로 우리가 도우러 가는 액션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 배려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거.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1이랑 2 같아. 말하고 맞아. 싶어하고. 맞아요, 맞아요. 또 뭐 있죠? 리더들은 그다음에 카인드 마우스요. 카인드 마우스 뭐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나 툭 나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는 아이의 성향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음. 그 때에 맞게 격려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참 목사가 제일 힘든 거야. 말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내년에 나 좀 많이 들어야겠어요. 나도. 노크의 리더들은 이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리더 또 맞아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고 있다고. 근데 이 5가지 가치는 그냥 재미있게 우리 노크교회는 특별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가치를 리더들이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크교회 전체 리더 안에 또 팀 리더가 세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되게 거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행동들 보면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기름 붓고 포도주 싸매고 그다음에 주막에 맡기고 갔다 돌아와서 또 맡길 내가 비용 지불할게. 너무나 무슨 투두 리스트 같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 따르는 게 어려워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전 지식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니까 문제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왜 안 하냐면 그걸 제가 왜 해요 해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할 이유가 명확히 생겼죠. 근데 사실 로크 교회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위인 제사장이 왜 알면서도 못 했느냐? 그걸 제가 왜 해요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걸 왜 제가 해요? 저 사람 하는 거잖아. 그거는 뭐 제가 안 하고 왜 저한테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가 원한 시간에만 불쌍히 여기고 그 외의 시간은 네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네 시간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시거든요. 천한 사마리아인 내가 볼 땐 더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뭐 별 얘기 없이 그냥 가서 돕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그러니까 이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할 이유가 있었고 안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유 듣자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 핑계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핑계라고 얘기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되게 고상하고 거룩한 변명이었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사람을 안 돕는 그거랑 똑같이 이게 대조가 되네요. 사실 엄청난 비유 아닙니까? 사실 다른 사람 등장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제사장을 비유를 했다는 건 종교 받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실제 사랑의 액션을 받는다라는 거죠. 험불하트가 아니라 험한 말 나올 뻔해.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리피 선데이를 이번에 들으시는 우리 노커들은 구체적인 콜투 액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수영을 다니잖아요. 저는 아이거든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가이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섞였어요. 그 목회 시작하기 전에 리더들 하면서 섞였고 전 여전히 혼자 있고 말 안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말을 툭툭 걸어요. 아저씨들이나 뭐. 근데 그러다가 요번에 최근에 거기 청소년 센터거든요. 그 위에 헬스장도 있고 PT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랑 친해졌어요. 옷 갈아입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친해졌는데 이제 저한테 최근에 그러신 거예요. 요새 몸이 지난 몇 주 전보다 좀 별로 안 좋아지셨네 이러는 거예요. 이 식당 끝나고 지금 입이 터졌어요. 그랬는데 목표가 뭔데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갖고 제가 저보다 한 10살 많으셨어요. 목사님이랑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얘기하셨는데 저 더 어린 줄 봤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목표가 어깨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깨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어깨가 넓어지는 게 목표야. 목표는 지금 스쿼트 몇 킬로 몇 개씩 하는 게 목표지.
거기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깨라고 하는 순간 사랑을 행할게요라고 하는 순간 이건 되게 큰 거거든요. 목표는 이제 골의 네. 개념이고, 그죠. 어깨는 골의 개념이고 목표는 당장 해야 네, 되는 당장 거죠. 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었는데 오늘 목표 네, 이런 거. 그랬을 때 저 그래서 딱 그 얘기 듣자마자 기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거 필요 없구나. 나에겐 스스로 내가 오늘 기도를 언제 할 것인가가 지금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노커들은 그런 사랑에 대한 이번 주 특히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듣고 리피 선데이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사랑에 대한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왜 저는 교회 다니는데 안 변할까요는 주로 아까 말했던 어깨가 잘 되려고요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목표는 없는 거죠. 하루하루. 네. 그 하루하루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젠가 이뤄질 파랑새를 향해 쫓아다니는 것뿐인데 예수님은 오늘 뭐 선한 사마리아인 계속 얘기하지만 또 난 착하게 살 거예요. 착하게 살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고 얘부터 도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예. 눈앞에 보이는. 만약에 지금 로커분들이 계신다면 크루와 팀에서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일 수 있겠죠. 맞아요. 친절한 행동, 친절한 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연락 한번 하고 전화하고 밥 먹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팀을 향해 팀랠리 하거나 그럼 제가 이제 우리도 얘기하는 게 늘 웃으세요. 웃고 안내하세요. 뭐 말 조심하세요. 이런 게 사실 되게 뭐 가시적이야. 뭐 영혼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또 당장 그걸 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의 영혼까지 터치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굳이 마음만 기도할게요. 아니 전달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인상 쓰고 찬양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인상 쓰고 찬양하지만 제 영혼은 기쁜 걸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기쁘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 뭐 연애하는 표정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그 표정이나 미소나 그 손짓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걸로 쓰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나의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되도 않는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직접 보여준 것처럼 참 많은 핑계가 나를 막고 있구나. 그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 5번째 선한 사마리안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모습이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들려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콜투 액션으로 넘어가는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다음 주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6번째. 저 5번째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네. 6번째가 아니었군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시리즈가 시작되나요?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왜냐면 이제 12월이 되면서 이제 곧 달도 바뀌지만 공사를 맞이하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뭐가 될지는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를 마치는 노커들에게 거예요. 네. 목사님 한마디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또 리피선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이라는 그 문장에 되게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친구 안 사귀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은 가장 나쁜 친구인 우리한테 다가오셨죠. 그랬을 때 그분의 친구는 누구였냐? 죄인들이었다. 그리고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냐? 친구처럼 대하셨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사실은 이 문장만이라도 묵상하시면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사실 죄인들의 친구 마지막에 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핑계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막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고, 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핑계와 많은 합리화가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하나 앞에 있는 것부터 작게 행동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제가 표현하는 노크 주막, 노크 여관처럼 만들어서 치유받고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고 공사와 또 새로워지는 그 공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우리 모든 노커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요. 안녕.